2015년 11월 1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이죠? 17장인가요? 네. 17장에 반세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물에 가서 고기를 건지면 먼저 나오는 것의 입에서 한 세겔을 오해하지 않도록 줘라 말씀하셔서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령한 제사장이고 또 그들에게 비유를 주셔서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셨지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신약의 제사장으로 그렇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자로 또요 긍휼을 받은 자로 하여금 천국 비유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신약에 그럼 제자들만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물론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으면 아직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을 맛보면 돼요. 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럼 미래 결실이 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이 되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자들이죠. 먼저는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지요. 어떻게 칩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삼키려고 하니까 가서 싸워서 그 입에서 그 양을 빼앗는 자들이죠. 빼앗지요. 지키지요. 노력하는 일이 오늘도 목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노력하는 일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가 양을 삼키든 말든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목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목자로 세우실 때 아무것도 없이 세우십니까? 말씀을 주어서 세우십니까? 그 말씀을 주어서 세우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가 목자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목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들을 인도하십니까? 목자를 세우셔서 그 목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은 베다니에서 주님을 따라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베다니, 어떤 베다니입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다 하시는 그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또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시온의 왕으로 그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보고, 또한 왕 대신 선지자로 백성을 가르치시는, 시온에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또한 성전을 그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자를 내어주고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일을 행하는 주님의 그 신령한 역사를 보는 자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입니까? 가난한 자의 베다니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시온의 왕을 만났어요. 또한 시온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또한 성전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는 그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자들. 근데 왜 가난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99세예요. 99세. 창세기 17장에 99세의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19장에 쭉 가다 보면 소돔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티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죠. 나에게 그 하늘의 상급을 보여주셨잖아요. 15장에서. 보여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능한 자로, 온전한 자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곧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의 시편 99편에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면 시온의 왕, 어떤 왕입니까?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이에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 그래서 그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첫 번째 영생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렇죠? 17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렇죠? 그럼 99세 때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죽었어요. 태가 끊어졌어요. 사라의 태도 단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사를, 내 몸을 통해서 내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까? 오히려 더 믿음에 견고해졌습니까? 더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는 거죠. 이제 자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으로 세웁니까?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돼요. 나그네를. 그럼 나그네에게 뭘 줍니까? 네? 물을 가져서 그 발을 씻고, 18장 5절에 떡을 가져와서 그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고, 또한 고운 가루와 가루로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취하여 그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그네 영접하는 거잖아요. 나그네 영접.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란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뭐 했습니까? 영접하였잖아요. 그럼 나그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나그네에게 하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상속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18장에서요.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돼요. 그렇죠?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돔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인들을 위해서 소돔을 멸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그랄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됩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합니까? 기도하리니.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굴 위해 세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 노릇해요. 그리고 21장에서는요, 이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근데 자기가 낳았다고 말합니까?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예요.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몸에서 후사가 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8절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젖된 이삭을 위해서 뭘 배설합니까? 대언을 배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내쫓습니까? 희롱하는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는 게 무엇입니까? 찍는 거잖아요.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 마지막에 보면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영생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그네 영접하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고 그랄에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이미 영생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또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이제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같이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삭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이삭을요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일이고 전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 하는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아무나 저주한다고 그게 마르는 게 아니에요. 베다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그네 영접하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되고 이제 영생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이제요 저주할 때 마르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21장에 말하는 제자들은 이제요 모든 소유를 팔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온의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봐요. 그럼 자기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단이에요. 가난해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내가 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셨다면 이제 베다니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혔으니까 99세가 됐으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온전히 못 박혔어요. 그럼 이제 육체로 남은 때를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로 세우는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온 자들, 그런데 여전히 속용된 자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근데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서 찍어줘야 되고, 다른 한면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 나왔는데 여전히 속용된 곳 저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온전한 찬미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것이지. 그럼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소경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전히요,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요. 생명의 빛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여서 그들을요, 그 빛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소경된 자를, 빛을 알지 못하는 자를 생명의 빛을 딱 봤으니까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의 빛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애과 같은 흑암에 살아갔잖아요.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불렀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신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인 거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왜요? 세상 지식, 세상 교훈, 세상 학문.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낳대. 예?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난 게 아니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가죽옷으로 구원하셨고 그 영의 육신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보내셨습니까? 그걸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 때, 예수도 없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명의 빛이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6월절 어린 양을 증거해 주어서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세례죠, 물세례. 물세례 밖에서 이제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건너서 이제 애굽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요단을 세례를 받고 나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베푸는 게 무엇입니까? 눈뜨게 하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세례가 예수의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의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물세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이 세상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물세례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소경이에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게 되죠. 그럼 언제 거듭납니까? 여러분이 물세례 받고 예수 믿고 나왔는데 언제 거듭났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썩지 아니할 게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보면 다 됐습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살면 소경이에요. 소경. 어떤 소경입니까? 요단 동편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지극히 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럼 다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이 돼지 같은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바다 가운데 몰살하죠. 예수 믿는데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돼지와 같이 살아요. 예수 믿는데.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을 못 봐요. 땅의 것만 봐요. 책임질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데 거의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는 거예요.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거,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 그거, 배불리 먹는 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위해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요. 더러워. 맨날 더러워요. 맨날 더러워. 그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신랑을 만나게 해서 그들로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제 그 소경이 고침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백성의 서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권능을 알지 못해요. 그를 누구와 함께한 자로 세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그 하늘의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오니까 우리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고 음욕을 품는 간음이 있어서 그 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거에는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자꾸 역사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지. 근데 주께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하는 것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떨어지고 죄가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반복 때문에 병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함께 하시죠. 그게 권능이에요. 이제 그 권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럼 그 믿음을 따라서 이루시는 것을
6월절만 먹었어요. 아직 물세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세례 받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 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믿음이 자라는 만큼 보여요. 그전에는 그게 안 열려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전에는 미래 결실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미래 결실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요, 미래 결실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제 내 생활이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이 끊어져서 말씀이 믿어져서요, 미래 결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하게 되지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구원 얻게 하는 천국 말씀을 주셔야 볼 게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우리를 그 결실하는 곳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온전해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보면 다 깨닫고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자가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오고 나서는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말씀 듣고 살라고 그러는데요, 시험이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연단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 우리에게 하늘의 걸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 이제요, 권능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더 나은 의를 행하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죄인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제요,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미래 결신된 자들, 좋은 밭이 된 자들을 밭된 세상에 씨로, 좋은 씨로 심어주셔서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고, 더 자라가는 자들은요,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가치를 알게 하셔서 모든 소유를 팔고 그것을 사는 장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이 뭔 줄 아세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파니까 사는 게 아니라 보게 하셔서 팔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소유를 팔게 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보게 하셔서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 상과 영광, 더 큰 상과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세상에 그 남아있는 소유 같은 걸 다 하나하나 더 많이 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자라가서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뭔지 몰라요. 근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반석을 닦아주니까, 아, 이제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백성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망의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드러납니까? 그게 바다의 권세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교회로 세워주는 거죠. 그럼 그걸 증거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죠. 그게 끊어주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를 끊어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21장은 시온의 왕으로 임하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까지는 16장까지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제 시온의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지, 그 시온의 왕을 통해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꼭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신령한 제사장의, 그 다음에 백성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 각자 자라난 자들에게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그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강도 구렬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역사하는 강도의 구렬, 거짓된 자들을 내어 쫓는 것이죠. 찍어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요,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어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소경과 저는 자는, 소경은 이제 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봤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절뚝절뚝거리죠. 우리의 삶이 절뚝절뚝거린다는 것은 영적인 절름발이에요, 우리가. 근데 한쪽으로만 절면 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쪽으로 다 절어요. 예?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건요, 내가 그렇게 산 걸 가지고 나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이죠. 신약의 제사장들이, 신약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그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서 온전한 찬미를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이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지금 베다니아에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게 해야 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야 되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르친 건 분명히 있죠.
마가복음 11장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여기는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저거를 드시려면 좀 저거를 낮추세요. 여기 앞에가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이 아구 드시려면 아구를 좀 밑으로 내리셔서 맨 위에 것부터 내리세요.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는 이제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들어가죠. 그럼 저희는 누구입니까? 베다니에서 올라온 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뭐 하십니까? 걸어 다니시세요. 여기서는 성전에서 걸어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보이는 성전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할까요, 지금? 예? 분명히 그 성전,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게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성전을 걸어 다니시는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보이는 성전을 걸어 다니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십니까?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 걸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3일 안에 일으키시는 3일 만에 일으키시는 성전에서 오늘도 뭐 하시고 계십니까? 걸어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계시록 2장 1절에 오늘도 성전에서 걸어 다니세요. 2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뭐 하시는 이가 있습니까? 다니시는 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오른손에 7뼈는 누구고 7 금촛대는 누굽니까? 7뼈는 7교회 사자요. 7 금촛대는요 7 교회잖아요. 오늘도 네? 성전에 더 걸어 다니시는데 뭐 어떻게 걸어 다니십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자, 주의 종을 사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교회에 성전된 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께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자를 잡으시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와여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주께서 걸어 다니시는데 그럼 주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걸어 다니십니까? 맞지요? 근데 주는 원래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성찬의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 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에게 주의 사자를 그의 사자를 붙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전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병행본문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내 안에서 지금 걸어 다니십니까? 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7 촛대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네? 붙드세요. (20장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요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죠. 똑같지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죠?
그럼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그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구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터를 닦아줬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죠. 터가 닦여졌으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터 위에 아무렇게나 세우면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지요. 타지 아니할 걸로 세워야 되죠.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성전에서. 또한 복음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이미 성전이 닦아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죠.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가르칩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한 더 자라가면요, 영광의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열매를 지나가서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걸어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깨닫는 말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종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만 나오지요. 그 장로 안에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나눠놨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무엇은 못 봤습니까? 18절에서 22절은 못 봤잖아요. 베다니아에서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제자들은 안다는 거죠. 그럼 백성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베다니아에서 올라온 제자들과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입니까? 둘 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예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요. 오늘 오전에 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너희는 만약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줘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행해요.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럼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것을 권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백성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막 내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경과 전원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찬미를 온전케 하신 역사를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상히 여기고 분노하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니까 이제 백성을 가르치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묻죠.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이미 주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인자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 인도됨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 인자가 이 땅에 가지고 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권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인자를 쫓아다니니까 인자가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럼 권능, 주님의 권능,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게 권능입니까?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능입니까? 우리가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죠. 근데 8장 16절 17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잖아요.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들도 뭐 합니까?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라고 쓰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권능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권세가 무슨 일을 이루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쫓아내잖아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겨요. 또요? 소경과 그 전원 자들을 고치셔서 온전한 찬미를 하게 하시는 거 보고 뭐 합니까? 분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할 계획을 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죠.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고 율법을 따라 가르치잖아요.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행함을 의지하게 만드니까. 행함을 의지하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꺾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권세로 이루시는 일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또한 그 권세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권세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도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까? 아니죠. 이미 자기 백성된 자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천국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비유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걸 알지 못해요.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이고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병 낫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죽을 때 천국 가는 그걸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걸 말하면요. 이상한데? 다른 영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소경으로 살았었잖아요. 전원자로 살았었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근데요, 주의 종들, 진리의 성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했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걸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권세를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23절부터는요, 그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권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쭉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백성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누구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함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했잖아요. 제사를 그들에게 먼저 대제사장들로 제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긍휼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드렸는데 긍휼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떨어져요. 끊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8절부터요. 두 아들 비유죠. 포도원에 일하라 하는 두 아들. 첫째 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가서 먼저 일해라 하니까요. 예, 가서 일하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죠. 둘째 아들한테 말하죠. 첫째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이방인데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요, 그 후에는요 뉘우치고 가죠. 우리가 어떻게 뉘우치고 왔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걸 보니까 뉘우치고 돌아왔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디에 못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죠. 이 비유는 전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다 해놓고 주잖아요. 그리고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죠. 포도원을 맡겼어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맡겼습니까? 실과를 바치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바쳤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왜 심었습니까? 무화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국에 갔지요. 근데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뭐 합니까? 종을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죠. 근데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제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아들도 잡아 죽여요. 그게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선지자 보내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지 마라. 너 말하면 죽어 하고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결국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러니까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 말씀하시고 42절에 너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결국 그들은 무엇을 빼앗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요. 이 땅에서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20장 22장 1절 이하에서는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결국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혼인잔치 왜 열었습니까? 주인이 다 준비하고 잔치에 오기만 하면 돼요. 오찬에 오기만 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그 오찬에서 즐기면 돼요. 그 신랑을 위해서 아비가 베풀었으니까, 임금이 베풀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오소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제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들 아무나 데려오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들.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결국 수족이 다 결박해서 밖에 쫓는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1장 이하에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한 12절이죠.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주께서 말씀으로 권세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권세를 누가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대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세우신 자들이 먼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백성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가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럼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나고, 그 믿음으로 말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데, 이 거짓된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의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 거짓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도 바다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잖아요.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권사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네? 앞선자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그것 돼가지고 그 자기의 그것 때문에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훈을 받았지만 그 육신의 것들을 이기지 못해 육신에 떨어져서 죽은 자들. 왜 세웠습니까? 신령한 제사장으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웠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렸어요.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넘겨줬잖아요. 사울을 넘겨줬죠. 버리신 악신에. 근데 사무엘이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됐다. 더 이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악한 자에게 내어줬어요. 오늘도 독사와 같은 자들, 악한 자들에게 내어준 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잖아요. 근데 다른 예수예요. 영이잖아요. 다른 영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이에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가지고 성령 축복 대성회를 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이 세상에 잘 산대. 능력 있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권능을 해. 주님처럼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 권능은 근데요. 양과 이리와 같은 자 앞에 가면요. 양처럼 맞아 죽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한국 교회가 성공신학이 성공신학.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들이 그걸 말해요. 교회들이.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도 많이 모았고 다 멸망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말씀하셨어요. 많다 말씀하셨어요. 생명길을 인도하는 분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큰 사람은 못 가요. 자기가 큰 사람도 못 가고요. 자기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가요. 자기 게 많은 사람도 못 가요. 그 길은요, 모든 소유를 팔고 가는 거예요. 티끌이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믿어서 어떤 걸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 세상의 기쁨,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토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상과 영광입니다. 또한 주님만 그 권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엑소시아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도 그 일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비유의 말씀을 베푸는 것이고, 거기 가면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쭉 올라오면서 하셨던 그것들을 다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행했던 일을 나도 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해야 돼. 더 큰 것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하질 않아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처음에 이 말씀 받으면요, 다 된 것 같아요. 말씀 다 깨달아져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웬걸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말씀은 깨달았는데 내 삶은 그거하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 그만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셔서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할 수 없다는 거 보게 하시고 이제 이루어 주시는 그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베다니에 서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에요. 베다니에요. 늘 가난한 자로, 늘 죄인 중에 개수로 특글 도치령이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권세예요. 네. 권세를 베풀고 있습니까? 권능을 행하시고 있습니까? 권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권능을 행하는 자리까지 섰습니까? 네. 오늘도 모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나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늘도 바르게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말씀을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제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에 온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경쟁 상대예요. 믿음의 경쟁 상대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민한다 그랬어요. 나는 왜 요셉처럼 살 수 없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까지 신약의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주시고 이제 계시록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신약 성도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는 요셉보다 얼마나 더 밝게 보여주고 얼마나 더 나타내 주시고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오늘도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죠. 결국은 우리도 이제요, 바라봐야죠. 나도 믿음 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하시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권능을 분명히 내게 행하실 것을 바라봐야죠. 바라봐야죠. 그거 강구해야죠. 오늘도 이 동산교회가 먼저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먼저는 주님의 권세로 다스림, 권능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요, 그 권능을 맛보았으면 그 권능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셨어요. 인자가요,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됐고, 우리도 이제 병을 고치셔야 돼요. 예?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예? 비유를 나타내줘야 돼요. 예? 열매 없는 무화과까지 찍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을 행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권세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주와 같이 그 권세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권세는 뭘까요? 마지막 권세가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권세는 믿음인데 그럼 결국 마지막 믿음은 뭘까요?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죠. 397장입니다. 이제 그 권세를 우리도 행하게 하시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찢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세요.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비고서 팔고이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을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